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순례자로서 찬송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는 히브리어 쉔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뜻을 따라서 나와져 있는 책으로서 이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기술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만에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 출애굽기에다가 기술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 그대로 애굽을 나가다라고 하는 그 뜻을 통해 우리는 분명 세상의 노예처럼 살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그 언약의 때가 이르러서 구원하시어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로 새하늘과 새 땅 되어지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를 함께 읽으면서 이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이 갖고 있었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건의 의미는 장애물에 원래 사실 가로막혀서 바로의 군대에 의해 죽어야 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 홍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가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 얘기하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졌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 미리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순례자로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로서 또 경험할 자로서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순례자로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그 말씀을 함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 순례자로서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순례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세 가지 은혜의 경험을 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주의 바람을 체험하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례자가 되어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강력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 다른 인생의 길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장애물을 맞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죽이려고 했던 바로와 그 말과 병거, 그 군대 자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심으로 수장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되어지고 누구는 바닷물에 수장되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을 가르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바람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8절과 10절에 나열해 놨습니다. 10절에서는 정확하게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뭘로 나와졌어요? 주의 콧김. 코하고 코에서 나오는 바람.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거기에 바람이 나오게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루아흐는 숨, 호흡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동사로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불다, 그리고 숨을 내쉬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또 어떤 역사를 진행하시냐면, 인간의 그 육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구원하는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해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존재가 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처음 창조되어질 때부터 우리의 코에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바람이 오늘도 불어와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를 통해 바로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져야 어떤 걸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오며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며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그 생명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가로막았던 큰 장애물인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홍해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게, 그 바다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물이 상징하는 게 사망과 그리고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강력한 생기의 바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땅을 걸어갔다고요?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생기의 바람을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심을 따라 진행하시면 나타나는 게,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와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망의 세력과 악의 가난 그 모든 모습들이 사라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이 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걸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건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이 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역사를 통해 각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본성의 추악함과 그 패역과 그런 모든 악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진행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성경 속에는 이 바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각 인생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바람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아흐의 다른 뜻에는 어떤 뜻도 있다 그랬어요? 냄새를 맡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다 그랬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향기를 쫓아가는, 향기를 찾아가는 인생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나오죠. 그 믿음의 조상이 성경에 보니까 분명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어요. 이게 다른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생기의 바람을 쫓아서 간 거잖아요. 생기의 바람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 건데 그 바람이 인도하는 그 장소, 그 바람이 불어오며 향기를 내뿜는 장소로 누가 나가게 된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나가게 되어진 거고, 이것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아가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향기를 토해내는 장소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솔로몬 왕을 만나는데 솔로몬 왕이 거하는 장소가 이 세상이 맡아볼 수 없는 진귀한 향기가 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바람이 불어오며 여러분들 봄 내음을 맡을 때가 있죠. 바람이 불어오며 이 겨울에는 예전에는 장작되는 냄새를 많이 맡았었던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매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겨울이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겨울 되면은 그 장작되는 냄새를 많이 맡았었던 걸 기억하시잖아요. 바람이 불면 함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인 하늘의 향기, 바로 하나님이 내뿜으시는 그 향기를 우리가 따라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향기가 우리의 코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향기가, 냄새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루아흐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구원할 자를 향해 바람을 불게 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이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향기를 맡으며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인 바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순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바람이 불어오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은 불고 있다. 그 바람이 분다는 걸 통해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할 자를 향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진행되어지며 여러분들이 진짜 향기를 맡는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 향기를 쫓아서 찾아가는 그런 인생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향기를 따라서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소인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례자로서 찬송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기이한 일을 체험하였는가? 기이한 일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체험하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람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어떤 부류로 나눠지게 됐나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바닷물에 수장되어지는 바로의 군대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기의 바람의 인도하심을 따라 체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이한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일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각자 개개인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기이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이한 일은 두 글자로 줄인 뭐예요?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어로 보게 되어지면
펠레라는 그 단어에 썼어요. 펠레. 기적. 그리고 불가능한 일.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 불가능한 일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그 펠레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팔라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구별하다, 그리고 분리하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하나님이 인생에게 기적을 주시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땅을 건너갔다고요?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의 가장 큰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병이 치유받고 가세가 다시 좋아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고 인정받는 것, 이걸 기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바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분리하시어 구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순례자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 기적이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여기서 성경 속에서 지금 본래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뭐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그 사건을 기이한 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십자가 사건의 예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이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고 그리고 힘있고 능력있게 다가오는 탈출의 의미를 가져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다른 책의 이름, 헬라어로서의 이름은 엑소도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엑소도스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탈출입니다. 이 탈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둘과 함께 어디를 올라갑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져서 구약에 대표되는 두 명의 인물들과 바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두 명의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거기서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별세라고 하는 단어, 장래라고 쓰여진 그 단어가 뭐예요? 엑소도스.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탈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탈출을 허락하시는 것이 발음이 안 돼요.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기이한 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탈출하는 경험. 내가 세상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로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탈출하는 경험,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며 마른 땅이 생겨나고 그 길을 통과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는 어떤 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갔다고 한다면 오늘 어떤 누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성전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장막은 죄의 장벽은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으나 성경에서 예표한 홍해바다에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를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보 수집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질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기적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으로부터 탈출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가슴 떨리게 이 기적을 통해 우리는 구별되어질 존재고 분리되어지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적을 구하며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바로 우리가 죄의 장막으로부터 육신의 장막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며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진행되어지므로 저 영원한 천국에 순례자로서 찬양하며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례자로서 찬송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주의 힘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인도하시는 능력. 자,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주의 힘으로 인도하신대요. 주의 힘으로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순례자가 되어졌다면 순례자는 반드시 이 세상이 종착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천국이 목적지로서 주의 강력한 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오즈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즈. 그 오즈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힘을 상징하는 건데 이 여러 가지 힘을 상징하는 오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자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럼 아자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단하다. 그리고 튼튼하다. 강하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힘 자체는 너무나 강력하고 단단해서 그리고 튼튼해서 강해서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사람과 가벼운 사람이 줄다리를 하게 되면 가벼운 사람이 무거운 사람을 줄로 연결해서 잡아당기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그의 위엄의 영광이 무겁고 성경에 보니까 단단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부목사님네 애기들하고 장난을 치면 쟤네들이 막 와서 온 힘을 다해서 주먹으로 저를 치면서 장난칠 때가 있어요. 제 몸이 쟤네들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물론 급소를 치면 아프겠죠. 그래서 그 중에 막내 아들인 예준이는 가끔가다 저 급소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안 아파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이들과 그리고 성인을 비교했을 때도 그 힘의 차이 때문에 그 단단함 때문에 아이들이 공격하는 것, 장난치는 게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사람인 그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 힘겨루기란다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영향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하고 그리고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오즈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강한 힘을 갖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시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순례자는 자기의 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인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하라는 단어에서 나하. 나하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인도한다는 단어도 있지만 어떤 목적지를 향해 운반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운반하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운반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불법 주정차 자동차를 어떤 견인차가 견인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벌금 내는 장소로 쭉 끌고 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견인 자체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끌고 가시는데, 이 끌고 간다는 표현을 한 이유는 뭐예요? 내 의지와 결단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여러분들을 권하시고자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나를 어떻게 해서든 이끌고 나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견인 사상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성도의 이 견인에 관한 내용을 갖고 은혜를 갖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인도하시되라고 하는 단어, 나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하셨대요? 그 강력한 힘으로 인도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을 등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당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방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장애물도 있죠. 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견인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며 나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며 나약하며 쓰러지며 낭망할 때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충분하다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저 길로 나아가는 그런 연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더 심지어 강하게 얘기하면 나를 끌고 가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게 바로 이와 같은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놀라운 그 역사를 따라서 주의 강한 힘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한 이 복음의 강한 능력,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가장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왕권을 확립하셨어요.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천국에 이끌려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성경에는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왕권의 확립이라고 하면은 강한 힘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강한 힘으로 누르지 않고 죽음으로 온 세계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순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며 이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20절, 21절에 나와져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의 강한 힘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나날 동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주의 힘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존재라면 미리암과 같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선창하며 그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함께 따라 나오며 찬양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되어지는 존재의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미리암의 뜻은 마라라고 하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마라라고 하는 장소, 쓴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를 던졌더니 그 쓴물,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뜻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와 지금 미리암의 이야기가 사실 개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미리암과 같이 쓴물 내는 존재. 그 마라의 뜻을 보게 되면 쓴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반역하다, 저항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저항하는 인물이었지만 미리암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가 되어지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며 주의 힘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가는 존재라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췄대요.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 상징하고 있는 게 이샤예요. 이샤. 여자라는 뜻이죠. 성경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이시와 이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시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리고 이샤는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그 이시와 이샤에 관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바로 이시이신 하나님이 이샤를 찾아오는, 이샤가 누구예요? 구원받을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이야기를 창세기 하고 있고 출애굽기 하고 있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신랑이 나를 위해 찾아와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구원하고 또 그가 부활 생명을 얻음으로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여인들이 바로 이씨이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순례자로서 저 가나안을 향해 나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이샤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 사건을 진짜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내가 실제로 경험했다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는 그가 생명버림으로 나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기적적인 일을 하셨잖아요. 그도 부활하셨고 죽은 나도 살리시는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가 뭘 하며 나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나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분이 신랑이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지는 걸 경험한 자라면, 그가 신랑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구원한 걸 경험했다면 찬송하며 춤추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천국을 향해서. 21절에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바로 찬송하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순례자로서 찬송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하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쉬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하는데 노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 갖고 있지만 그 어떤 자로서 노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쉬르라고 하는 단어가 방랑신, 건의는 방랑신으로서 노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례자라고 했잖아요. 순례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돌순이에요. 돌. 어떤 장소를 돈다라고 하는 순이고 얘도 레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도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천국이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정보, 이것에 대한 근원지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 갔다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다 보며 순례자로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쭉 돌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광야를 돌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극대화되어지며,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에서 태어난 2세대를 이끌고 저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방랑시인으로서, 방랑시인은 진짜 이 땅에 거처를 두지 않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예요. 바로 순례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순례자를 상징하는 그 단어의 의미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다 보며 나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생명 주신 그분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찬송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21절 후반점에 보니까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래서 높고 영화로우시며 라고 하는 거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가가라고 써졌어요. 가가. 어딜 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의미예요.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너무 높고 우리가 그 높으신 분을 바라다 볼 때 이 세상의 그 영광으로는 비유할 수 없는 영화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써서 강조의 의미를 준 거죠. 왜 그가 높고 영화로우신가? 이 세상 그 어떤 인물들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바로 원수의 머리는, 뱀의 머리는 박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순례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늘 날마다 현재적으로 적용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가슴 떨리는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순례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지만 영원한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임을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날마다 십자가 사건을 현재적으로 적용하며 경험하는 자로서 내 신랑이 나를 위해 이와 같은 것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를 그들에게 대며 증언하는 주의 은혜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짐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순례자로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